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앞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인들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단들 가운데 아니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왜 삼위일체를 가르치냐,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이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역사하는 힘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그러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오네, 근데 왜 그걸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각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찾아보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레위기 18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신가? 어떻게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역사하는 것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례를 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삼위가 다 등장하는데 역사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축복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각각의 위로서 존재하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니지 않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나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뭔가 일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창조이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창조주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죠.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사역하시던 시대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창조의 사역도 하시고 모든 일을 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자 시대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성령님이 나오시네요.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바톤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나는 구원을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지금 중심이 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둘로 나눈다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사람과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종교학을 전공했다고 할지라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해요. 알기는 해요.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할까? 그 서울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그 종교 철학 교수가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 공부한 것, 그분의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아주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거기서 했는데 이 중동 지방과 이쪽의 언어에 대해서 이집트 고대 언어, 중동의 고대 언어까지 히브리, 헬라어 아주 능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원어를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해박하고 그러면서 해설을 해놓고 그랬어요. 저는 궁금하잖아요, 목사로서.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분은 나를 안 만나줄 것도 같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2권 다 봤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해박한데 지식에다 대면 제가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결론이 그래요. 참고는 하지만 그분의 책을 참고하고 그렇지만 왜 그럴까?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정말 일자무식이라도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또 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제가 앞에서 첫 번째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를 안 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고 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강조하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격.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막 강압적으로 그러질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점점점 인격이 변화돼. 인격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덕스러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죠. 무슨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슨 힘으로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이 불신앙의 세대에서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신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오순절에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거기 예수님을 죽였다고 좋아하는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있잖아요. 아직까지 다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마저 잡아다 가두겠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막 얼마나 또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니 저 무식하고 겁 많던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그들은 변화되었고 확신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정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12제자가 다 흩어져 가지고서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습니까? 참 이건 힘든 일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은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재능과 영적 자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보면 사도의 은사, 선지자, 교사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서로 돕는 은사, 그리고 또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도 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목적이 뭐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절대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은사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또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병도 낫게 하고, 또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봐요. 섬겨야 될 것을 잘 봅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잘 섬기고, 이름도 없이 섬기고, 이게 다 은사를 따라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신다.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자시대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해야 돼요. 세상 것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에 지배받는 것 아닙니까? 세상 것에 지배받으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에게 지배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성령을 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신앙생활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